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주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좀 종종 보는 편인데요. 최근에 벼락 맞아 떼죽음 당한 술록 323마리 3년간 방치한 뜻밖의 결과라는 한 3분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폭우가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게 되었고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이 술록에게 천둥번개 치면서 323마리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사체를 놓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처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두면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생태계에 오염이 될 것이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화장을 하든 없애자라는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 아니다, 이것은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니까 그냥 두자.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공원 측에서는 이것은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그냥 두자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빨리 없애자라고 말했지만 이 공원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두었는데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사체를 먹으면서 먹이 사슬이 온전히 회복되었고 가동되었고, 또 썩은 사체가 이제 바닥에 스며들게 되면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며 생태계가 오히려 회복되고 그동안 자랄 수 없었던 식물들이 더 잘 자라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일종의 자연의 순리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것을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대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자연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일, 시련이 있고 내가 원치 않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고 우리 현대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사 땅에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귀환. 1차는 스룹바벨이, 2차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에스라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기환 사이, 즉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서, 요 뒤에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 사이에 있는 1차, 2차 귀환 사이에 어디 땅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사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어느 땅에 있었던 일이죠? 물론 잠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 전에 바벨론의 상황도 언급하고 바사 땅의 상황도 언급하지만 주로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서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면 바사 땅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에스더라는 이 성경의 이름도요, 어떤 뜻이냐면 에스테르라는 바사, 즉 페르시아 언어를, 이 여성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에스테르입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에스더가 이름을 불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처럼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바사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 그때 그럼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에 어떤 일이 있기 이전에 아하수로 왕에 대해 설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성읍을 다스리던 왕. 그래서 오늘날 현대 지도를 보게 되면 터키, 이란, 이라크, 인도의 일부 지역과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의 수단 지역, 에티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지역에는 아주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땅만 컸던 것이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잔치를 배설했는데 무려 180일 동안 3, 6, 18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그만큼 할 수 있어야 할, 축제를 즐길 수 있어야 할 음식물이 있겠고 돈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동안 잔치한다는 것은 국방력에 있어서 허점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6개월 동안 국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나라가 탄탄했고 그 당시에 절대적인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5절에서는 이후에 또 한 번 잔치를 배설했는데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루어졌던 잔치는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음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하니 없으며 쉴 수 없이 먹고 마실 정도로 또 은금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강자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자신의 왕후 와스티가 있었는데 그 미모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거의 클레오파트라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하수르가 갖고 있었던 것, 또 그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또 그 당시에 이 바사의 모습을 우리는 1장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그와 함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들은 소위 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자요, 고위직 관료들이요, 사회에서 요직을 맡은 금수저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근에 대통령을 따르는 수많은 장관에 임명되는 사람들, 차관에 임명되는 사람들, 검사장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부자고 고위직 관리고 사회에서 요직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저만큼 성공하고 싶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성공 가도를 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겉모습일 뿐 사실 이들의 실상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행동입니까? 아하수에로를 비롯해서 그의 곁에서 흔히 말하는 옆에서 방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돈 자랑하고 있습니다. 명예 자랑하고 있고 땅 자랑하고 있고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와스티는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 때문에 그와 결혼한 것이고, 아하수에로는 많은 여성 중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 때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서로 이 조건에 맞아서 서로 거래가 된 것이지 이 진정한 결혼 또한 아닌 겁니다. 권력을 과시하고 돈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외모를 과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의지할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어야만, 명예가 있어야만, 외모가 예뻐야만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내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것들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는 자랑하는 겁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아내 외모를 자랑하고,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자랑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울 만한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내면을 보면 참 불쌍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들의 영혼이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외모로,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들을 다 초월해서 나는 돈 한 푼도 없어도 살 수 있고, 나는 너무 못생겨도 외모 때문에 전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난 사회적인 지위 아무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저조차도 완벽하게 초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이것 없다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들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대로 되기를 원하죠. 무화과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넘쳐나고, 밭에 먹을 것이 많으며,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넘쳐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루저, 패배자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낫죠. 그런데 설사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조건에 합당한 만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금 부족해도, 그런 거 남들만큼 누리지 못해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조금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오늘은 좀 더 쉴까? 이럴 때가 일주일의 절반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물론 목사로서 어떤 영적인 의무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있긴 하지만, 막상 나오면, 또 막상 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낼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새벽기도 나오고 나서 기도하고 가면 내 마음에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상태.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명예 때문에요? 영향력 때문에요? 내 외모가 기도해서 더 좋아져서요? 사실 그런 변화가 크진 않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만족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지라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 밑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고 끌어올려 주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 그런데 그것이 결단코 하박국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데 있죠.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지,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고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이겨내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달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에서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 정도로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엑스트라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을 수 있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PD가 되고 하나님이 감독이 되는 드라마에서 우리는 주연급의 배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연도 없고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오늘 1장만 놓고 보면 아하수에로가 주인공 같아 보이고, 또 세계적인 미모, 누가 봐도 박수 칠 만한 그 와스티가 주인공처럼 보이고, 또 그 주변에서 그의 곁에 빌붙어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이 수많은 관리들 혹은 고위직, 이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1장까지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도 아니고 와스티도 아니고 그들의 곁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수많은 관료들도 아니었습니다. 돈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당시 바사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는 너무나 평범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결국 주인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이 큰 드라마, 이 영화에서 처음에는 엑스트라처럼 보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2장 이후부터는 점차 그 출연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주연이 되고 마지막에서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영화의 엑스트라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하수에로와 와스디와 그의 곁에서 그의 힘을 빌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엑스트라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또 그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복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